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3장 2절을 보시면 사라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18절까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구절이 사라의 죽음과 또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긴 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사라를 어디에 장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장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23장 전체는 땅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밭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은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얻게 된 땅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등장했던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밭과 굴, 이 땅의 소유지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관한 기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손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핵심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생각하며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헷조 속에게 사라를 매장할 땅을 얻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헷조소들은 허락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금할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상당히 겸손한 태도로 그들에게 굽혀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헤브론에게 그들의 소유였던 막베라 굴을 구매할 의사를 비칩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굴이 있는 밭 그 자체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내가 그 밭의 값을 지불하고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얼마 주고 구매를 합니까? 은 400세겔을 주고 구매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개인이 이룬 일이 아니라 헷조속이라는 모든 족속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모든 헷조속 앞에서 그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이 되어집니다. 이 전반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었던 그 특정한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그 개념 속에서 보게 된다면 아들인 이삭을 주신 것과 그리고 아주 작은 땅 하나, 굴 속에 있는 그 밭 하나를 얻게 되었다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삶은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언약을 아브라함은 실제로 한 아들과 그리고 일부의 지역의 땅을 얻는 것으로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브라함 때는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결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은 그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달랑 굴 하나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얻게 된 사라의 장지였던 막벨라 굴, 우리는 단순하게 굴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굴은 현재 아브라함이 장사 지낼 만큼 충분한 땅이라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것은 단지 굴 하나였지만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것은 굴이 포함된 밭까지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요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장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땅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살 만한 돈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충분한 돈이 있었고 또 그에게는 땅을 빼앗을 만한 충분한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나아갈 때 갓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류할 때에 마치 이방에 있는 땅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어떻게 했냐면 장막에 거했다라는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곳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이 있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장막에 거했다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장막에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텐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심정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왜 나그네 같이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바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그곳에 정착하고 뿌리 내려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성읍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창세기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신약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것을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땅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갔지만, 그러나 내가 어차피 나그네로 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예의 바르고 철저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탁월하고
모든 사람에게 리더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막벨라 굴을 구매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나그네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품위는 단순히 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품위는 그가 얼마나 부유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하고 있는 자로서 그 약속의 근거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면서 부여잡고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전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일이 없고 이 땅에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하늘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나그네 인식이, 이 나그네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더 바라고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록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 위엄을, 품위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을 더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